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자, 그 밑에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말도 신앙생활이 맞죠? 그런데 이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시작.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다음 다시 말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 밖 두 가지의 모습 다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현수막 보실래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주일날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쉽게 말하면 인풋하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로, 즉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아웃풋,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왜 모인가, 왜 모였는가, 왜 모이는가? 답은 이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흩어져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신앙생활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게 양극단 중에 하나의 극단이에요. 뭐냐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부흥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은 사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예요. 교회만 와요, 가정은 등한시한다, 이런 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기 교재는 안 적어져 있지만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요즘에 뭐냐? 교회 오는 거를 너무 터부시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든지 교회 필요가 없는 거를 무용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필요하고 예배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서 적절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성경이 말씀이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그어 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다시 말해서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일,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는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 즉 가정에서는 함부로 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거를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 지금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그리고 요즘에 하도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요,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요, 원래 존 뉴턴의 제자였거든요. 여러분, 존 뉴턴 누군지 아시나요? 찬송가 405장 과거
지금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작사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상인 중에서도 그 노예를 그 사고팔고 하는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이 선주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많은 시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존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특별히 당신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영국의 정치에 입문해서 영국 사회 정치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가진 신앙생활, 그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영국 의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미국에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신앙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IMF가 와서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외국계의 이 금융이나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도와주고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마땅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이상하게도 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IMF 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외국계 기업을 위치를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또 조금 이제 조금 덜하긴 한데 그때 그 기업이 어디냐? 이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성수 회장이라고 하는 이 박성수 장로님이 운영했던 것이죠. 사실 이 박성수 회장님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 마찬가지예요. 이 박성수 회장 이 장로님의 그룹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만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박성수 회장이라는 사람은 경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학교로, 또 방성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 그 전문 선교사로 이런 식으로 다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변화시키라고 해서 간대거든요. 근데 이분이 옷가게로 처음에 이대 앞에서 옷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했던 회사가 점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기업이 됐는데 이게 IMF가 오니까 이 회사도 그냥 살 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정직을 추구하니까 외국계 회사에서 이 이랜드만 이중장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랜드가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신앙의 이원론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론.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이런 거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것도 지나가되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겠다고 말을 하고 아버지의 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죠?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과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서 이원론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과 속을 구분해서 완전히 우리는 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신앙의 이원론을 무찌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를 오늘 우리 교재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래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견디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성공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참을성이 있다, 인내했다, 기다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3절. 바인더가 이렇게 안에 껴서 조금 더 여러분 필기하시기 괜찮으신가요? 받침이 있어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바라고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옆자리 그거 이거 뭐 받침대 내려놓고 성경책 옆에다가 좀 놓고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해놓고 소망의 인내, 소망을 얘기할 때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어떤 단서입니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거는 뭐예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승리케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고 필기도 좀 하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혹시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바로 결론적인 어구 접속사잖아요. 이 말을 쓸 때는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앞에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쭉 설명하면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뭐다?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뭡니까?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증인들이 있으니 자 계속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인내로서.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어떤 걸로써? 인내로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만 들어볼게요. 두 사람만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자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거라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을 적어도 75세에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은 아들을 몇 살에 납니까? 100살에 납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리죠? 25년. 그래서 아브람의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자,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이거 손가락질 당할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마 정신병원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는 산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다 져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참여했던 노아의 가족 8사람이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알고 있죠? 아니요, 방주 지은 기간이요 120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뚜껑, 이거 하늘을 덮고 있던 뚜껑이 열렸고 땅에 있던 샘이 솟았고 결국에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늘에서 땅에 샘이 터지니까 40일 만에 온 세상이 물로 잠겼죠.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결론이 뭐냐? 이들의 믿음은 하나같이 인내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자 또 하나 2절도 나와.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십자가를 뭐 했다? 참았다. 자 참았다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참았다는 게 뭐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새벽예배 때 마태복음 살펴볼 때 얘기했지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참았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인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셔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일과할 때 말씀드렸죠?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놓고 세상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인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사랑에서부터 오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서론격으로 이야기하면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뭐뭐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용사로 말합니다. Love is patient.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정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오래 참음이래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알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정의의 마지막 결론 한번 보실래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했고 끝나는 걸 뭘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근거가 바로 인내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에요. 인내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지금 다시 오지 않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세요? 자, 그러면 인내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성경은 인내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소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 바로 뭡니까? 고난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자 밑줄 그으세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뭘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자, 성경 구절 또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에도 고난이 인내를 만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이 뭘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4절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성도 여러분, 인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견디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함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자, 야고보서 5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부족합니까? 그럼 만약에 인내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인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서 나타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 내가 이 사랑과 뭐 인내와 양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실습하고 하면은 이것이 길러내는가? 여러분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통입니다. 통.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열매가 그때 툭 하고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9가지를 펼쳐놓고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그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공동체 훈련할 때 많이 썼거든요. 9가지 열매 모양을 놔두고 당신에게 지금 무언가 삶 속에서 부족함이 뭡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떼어다가 내가 인내가 부족하는, 나는 이제 인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동체 훈련할 때는 괜찮지만 신앙의 훈련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붙잡으면 그게 다 같이 올라오는 거지, 그것만 쑥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인내다. 자, 인내를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그 인내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것,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랬죠? 이거를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성경 구절에서. 자, 여기 한번 성경 구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자, 마지막 39절도 이렇게, 여기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그랬죠? 뒤로 물러나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멈춤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정지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멈춤은 없습니다. 내가 전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춤은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신앙생활은 가든지 뒤로 가든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그리고 가르쳐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를 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강조점으로 준 말씀 한번 찾아봐요. 우리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많이 제가 강조해 드렸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14절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신약 321쪽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달려가노라.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놓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네가 1등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패턴을 말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1등 하듯이 달려나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을 받는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달려감이에요. 근데 자, 그렇게 하려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목표점,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바울이 표대라고 했죠. 자,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요. 자, 향방이 뭡니까? 표대죠. 이게 바로 목표점. 그러니까 맨 내가 바라보고 달려갈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마지막 골,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으로 딱 정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패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3가지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여기다가 만몬이라고 쓰세요. 만몬. 성경은 돈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돈이 머니잖아요. 머니가 만몬에서 나온 어근이죠. 만몬이라는 게 뭐죠? 맘모스빵 아시나요? 큰 거 있죠. 그래서 만몬을 뭐라 그러냐면 큰 거를 의미해요. 우상. 그런데 이 돈을 만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만모니즘. 우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큰 것이 바로 만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반복적으로 말한 게 바로 이 만몬이즘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라 가르치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사랑함이 그랬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관리의 대상이고 사용해야 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자, 또 하나,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면 문제가 틀리고 질서가 깨지고 신앙의 패턴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잘 벌어서 잘 쓰고 나누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돈과 사람은요, 배와 물 같대요. 배가 물 위에 딱 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 위에 딱 올라가면 뜨지, 잠기지 않죠.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돈과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 서서 잘 벌고 관리하여 그 돈을 사람들을 위하여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재정훈련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을 때부터 내가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매니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 100을 벌면 100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500을 맡겨요. 아이고, 이 100만 원 얼마나 돼? 이거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500만 원 줘도 안 되고요, 1억 줘도 안 되고요, 그 사람 10억 주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을 때부터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점점점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지, 많이 맡으면 잘하겠다,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적던 크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만족감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성경 공부 얘기할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의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부족하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의 전부이니까 목자가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어떤 삶 속에서도 만족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초박에 살아도 어디나 있어도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온도 기온차가 있는 사막이 있어도 그 사막에서 양 한 마리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만족해요. 그래서 배를 깔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용하고 잔디가 화려하고 주변의 것이 조용해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배를 깔고 잠을 자지 않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 목자가 없으니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목자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모두가 다 평안함과 안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분 중에 자꾸 전도하면 교회가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로 갖다 주던가 이렇게 하지. 아니,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바쳤다고 좋아하고 헌금했다고 좋아하고, 적게 받았다 헌금하면,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거죠. 부자들만 예수 믿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거를 의지하느냐 아느냐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교만이에요. 이것도 참 이게 힘든 게 뭐냐, 사람들이 조금만 높아지거나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교만해져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 여기에 보니까 교만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 첫째,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걸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랬죠. 왜냐하면 높은 마음을 품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까? 여기 반드시 그 사람들은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명예예요. 이거는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어느 정도 삶에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꼭 내려놓지 못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명예, 입신양면, 이름을 높이 하는 거. 예. 자,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자, 이거는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명예라는 건 무엇이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내가 빼앗는 거, 이게 여러분 잘못된 명예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명예로운 거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름이 올라가고 높은 곳에 앉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너무나 몰두하고 이 부분에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행한다. 제가 볼 땐 이런 거는 여러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정치에서 하도 이게 그 청문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지금 다행히 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청문회 할 때 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바꾸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거다. 자, 세 번째, 자 3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말하는 거는요, 요소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노력하십시오. 적극적으로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봐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치 전부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것.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이거는 옆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놓고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래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염려하는 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패턴이 뭐냐, 모습이 뭐냐. 염려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해서 여러분 제가 키가 컸으면 제가 지금 2m. 근데 여러분 염려하면 근심만 쌓이지 절대로 키도 안 커지고요. 우리의 요구를 주님이 들어줄 수도 없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 40년을 살 거지만 너희 스스로 먹을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암송해 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모든을 빼던데 이 모든이라는 말에는요 구약 신약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든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랬죠. 이 떡은 바로 뭐죠? 육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죠. 성도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우선이 돼야지 육의 양식까지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제가 신명기의 광야에서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 왜 줍니까? 너희 육의 양식 탐하지 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들의 주인이 그 광야를 살겠지만 농사도 짓지 않고 뭐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 너희 인생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성도는 그래서 영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선순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또 오해할까봐 하나 또 여담을 제가 이제 붙이는 거 덧 뭐냐? 대신에 성도는요 육의 양식을 탐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니까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 교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계속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깨어 동그라미 치세요. 이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흡이니까. 그죠?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숨을 멈춘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오니까 그때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얘기할 때 한번 말해보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왼손에 오른손잡이니까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의 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난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투용어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전기, 워키토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모든 싸움이 다 준비됐어요. 언제 여러분 전진해야 되고, 언제 대포를 쏴야 되고, 언제 총을 쏴야 돼요?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무시로 계속 소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이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해야 될 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해야죠.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를 잘 갔다 와서 잘 알잖아요. 3일 동안 갔다 와서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깨어 이 단어를 꼭 숙지하셔야지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교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정과 성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교제, 떡을 떼는 거, 이거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연합으로, 교제함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남녀전도회 함께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제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픔을 가졌을 때는 그 아픔이 나눠지고요, 기쁨을 가졌을 때는 교제하면 공동체에 그것이 배가 되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자, 성경에서 교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교제하면서 뭐합니까? 서로 뭐한다? 돌아본다. 두 번째,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오직 권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주님 올 때까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고기 파티 하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은 고기 파티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그 안에 뭡니까? 아까도 계속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제예요, 교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성도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아, 저 성도가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를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기쁨은 더 나누고 축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핵심이자 교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이거는 교회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다니며 전파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천하에 뭐하라? 다니라. 우리 보고 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됩니까? 단순한 명제이지만 불신자들은요 우리한테 안 와요. 여러분, 불신자가 스스로 교회를 걸어 들어오는 법 보셨나요? 화장실 찾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은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그 코이노니아와 함께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 영역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자, 밑줄 읽어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바로 뭐죠? 봉사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자,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항상 봉사하면서 애쓰고 힘쓰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항상 상급과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봉사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상급입니다. 저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다 이 주님이 원하는 상급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6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자, 나머지 5가지 말해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말해보세요. 말씀. 두 번째,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까?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고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영역을 찾아갑니다. 자, 마지막 4번,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교제는 없어요. 이 4번이 빠졌어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미지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보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화분이요, 지난주에 제가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저 그 구름다리 있잖아요. 햇빛 보라고 내놨다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들여다 놓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했더니 지금 되게 싱싱해졌어요.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와, 되게 싱싱하다, 그런 거잖아요. 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철을 따라서 각기 계절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그런 나무처럼 그때 따라 때마다 바람직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걸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한 거죠. 형통,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강의할 때 이거를 이야기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의 교회는요, 이거를 강의만 1시간 30분을 해요.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린다 해도 1시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있는데 뭐냐? 자, 아까 우리 그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말씀적인 부분에 이 말씀손을 예화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말씀손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새끼 손가락 떼어보세요. 성경책 들려지죠?
아, 저는 무거워서 힘듭니다. 자, 약지 손가락 떼보세요. 그래도 잘 들리죠? 중지 떼보세요. 들리죠? 좀 힘은 들지만, 그죠? 자, 갑자기 어디를 떼면 어떨까요? 예,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예 시작부터 엄지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의 손 예화가 뭐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도 순이에요. 읽기, 그리고 듣기, 읽기, 그 다음에 공부, 암송, 묵상.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은 성경을 보고 내가 적용하고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기도손 있죠? 기도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기도손을 인용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기도손 보세요. 애들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자, 저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애들 가르쳤을 때 기도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다 사람들마다 약간 달라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단체에서 옛날에 가르쳐 준 건데, 저는 이것보다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좀 바꾸기를 원해요. 그거를 우리가 액치 기도라고 말해요. 액치.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ACTS. A가 아돌레이션이라고 해서 찬양 같아요. 근데 C가 먼저 나와요. confess, 고백, 자백, 용서를 구하는 거. 자, 여러분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 어디죠? 중지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많아야 될 것이 바로 감사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Thanksgiving, 감사기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게 약지죠. 약지는 suppl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간구,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리고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이거죠. 약속할 때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액치 기도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있는 길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이 간구에는 중보의 기도도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과 공부 잘 해놓고 여러분 최소한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필요한 거, 주의해야 될 거 있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 세 가지 했죠? 뭐였죠? 돈, 교만, 명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면 6가지 했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